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43쪽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943쪽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묘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 제2잠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장과 절과는 별도로 고딕체에 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개역 개정판에 성경의 잠언 30장을 보면 바로 앞에 아굴의 잠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앞에는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 소 제목은 성서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달아놓은 주석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29장에는 소 제목이 적혀 있지 않고 그 앞에 25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의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 또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 또 25장의 소제목이 동일하고 22장까지 25장에서 29장까지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5장 1절에는 다른 구절이 첨가되어 있지 않고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2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편집한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제2잠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죽고 2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잠언에 대해서 지금 다시 편집해서 거기서 기록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남유다 왕 가운데 몇 안 되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으로 마지막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그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의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정에는 당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기간에 722년에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솔로몬의 제2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이유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아수르 왕이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병들었을 때에 솔로몬의 제2 잠언을 통해서 25장에서 29장에 솔로몬의 제2 잠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신하들이 이런 것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생각에 여기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정치가 지금 아수르 왕이 막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고 1차로 공격했을 때는 조공을 바쳐서 해결했지만은 이 조공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솔로몬의 제2 잠언이다. 그러면서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패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북쪽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죠.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뇌물을 거두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해서 지금 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이요, 소강석 목사, 오정현 목사, 김상한 목사 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북쪽에 줬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거 대북 송금하는 건 불법입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잡혀가게 돼 있어 사실은. 근데 왜 그것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들이 돈을 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데모하는데 나서지 않잖아. 그 사람들도 대북 제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자식이 없느니라.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인간이 학습하고 노력해서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 이런 거를 볼 때는 지금 상황만 보는 거 이게 지식이라는 것이고 역사를 봐야 돼. 역사.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학자가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지금 아까 말한 뇌물로 재판을 어떻게 해요? 법과 상식과 양심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 징조 역사학자가 말하는 것이 법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고 상식이 작동을 안 하고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할 때 뇌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 좀 심각해야 되잖아. 근데 웃으면서 간단 말이야? 근데 왜 웃으면서 들어갔을까? 그 녹음이 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 우리 편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송금이 무죄로 판결이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상황에 지금 역사학자가 말한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뇌물과 재판에 법과 상식과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엔에 따르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지금 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할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만 보면 우리나라 법만 보면은 재판을 보면 이게 짧은 기간의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역사를 봐야 된다. 역사를. 예, 그러면서 200년 후에 유다가 아수르의 외부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국난을 극복하고자 일부러 지혜가 담긴 솔로몬의 잠언을 찾아 편집하고 히스기야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에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이런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 애굽은 이미 힘이 없어. 왜? 아수르와의 전쟁이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졌어요. 애굽이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졌어.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중동을 지금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끝까지 애굽을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지금 신하들이 솔로몬의 제2 잠언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국회의장이 왜 시진핑을 만나러 가? 이 상황에서 중국을 의지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방비가 더 많습니다. 2배나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국가 부도 위기에 있어요. 중국이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게 사람들 마음에 귀에 솔깃하게 즐겁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성경대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천국 간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정직해야 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북왕국에다가 파발을 보내요.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유월절을 지키자 그랬는데,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정치적인 거 이런 게 다 역사인데, 성경에도 그 역사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잠언에 나온다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몰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서 이제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거나,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외부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방자하다는 것은 버릇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말이,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386 시대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칩니다. 데모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은 읽어봤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공의를 외치고 아모스의 정의를 외치는 거야. 공의와 정의를 외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음에 그 다음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거지,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말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국가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적인 모든 관계까지도 분쟁과 다툼 없이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했죠. 허경영이 지금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교주가 말을, 그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의 참모였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하면 1억씩 주겠다, 뭐 아파트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애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근데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그랬거든.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많은데 그 도둑질한 돈을 북쪽에 갖다 주는 거예요. 도둑질한 돈을 북쪽에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우리나라 국방비보다요 중국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왜 주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주.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는 거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이 솔로몬의 잠언 제2잠언의 결론 같은 부분이 바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냐 이거야. 왜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러냐 이거야. 그 사람이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코에 호흡에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장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그래서 29장 25절에 써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솔로몬의 제2잠언의 결론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29장에 나오는 단어 개역 개정판의 소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법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는 나라는 역사학자가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야 되거든요. 법과 상식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으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는 대북 송금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유엔 제재가 있다는 거예요. 유엔 제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이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인이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이 다 힘들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전체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좌파 종북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불법이에요.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 못 하잖아요.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데 그 법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예?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믿는지, 사람을 따르는지 다 드러나는 거야.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가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 아수르가 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제2 잠언을 편집해서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